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방언일까요? 아니면 예언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때, 가장 필요한 능력, 때를 분별하는 능력.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볼 터인데 자세히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2번 연속으로 보게 되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바라고, 또 때를 따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지 않는 서비스를 좀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때가 있고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 때와 못 알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때가 있고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신광도래교회 모든 성도들은 때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를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때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못지않게 때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욕탕의 때밀이. 때 너무 좋아해요. 때 없는 분은 별로 환영 안 해요. 때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언젠가 한번 때를 밀러 갔는데,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봐도 때가 잘 안 밀리기 때문에 그분이 하길래 저는 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별로 때가 안 밀리는데. 제가 볼 때 때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를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가 차서 온 겁니까? 때가 차서 왔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시거나 움직이거나 뭘 하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셨는지. 한번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뭘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때를 따라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를 중요하시 여겼습니까? 때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정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때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봇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정해놓으면 뚝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따라 우리들의 행동을 따라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살피시고 때를 따라 움직이셨는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한번 다니엘서 2장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뭐하시며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고 이 땅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가 세우고 누가 내려가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때에 따라 등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지도자를 볼 줄 아는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알고 때를 아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절로 뭐라고 말씀해 줬는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양식을 나눠준다.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어주는데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른들 메뉴가 있고 아이들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른 메뉴를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야 꼬리곰탕 너무 좋아 먹어. 싫어요. 아이들은 계란말이, 돈가스 뭐 이런 떡볶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추어탕 좋아 먹어. 네 몸에 좋은 거야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에 맞게, 아이는 아이에 맞게. 부활절에 성탄절 설교를 하고 성탄절에 부활절 설교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 맞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적합한 영의 양식을 전해야 그 사람이 좋은 설교자고 좋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김준홍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요 시대에 꼭 맞는 얘기 해주니까 긁어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남양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오늘 김준홍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그래 해야 이제 묻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오늘 김 목사님 설교하세요 묻더라고요. 오늘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김 목사님 오늘 안 계시네요. 화를 팍팍 내면서 아니 아까 김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때 마침 부목사 김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김 목사님이 설교 저 김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저분 말고요. 막 화를 확 내는데 때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그분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회자는 때에 맞는 지혜로운 영의 양식을 구별해서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애굽에서는 애굽에 맞는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그에 맞는 이런저런 양식들을 먹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먹을 수 없는 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농사 짓는 데를 갔으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했다?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뭘 따라 양식을 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애굽에 있을 땐 애굽에 맞는 양식,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광야에 맞는 양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상추도 먹고 배추도 호박 심은 거 그런 걸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때에는 지팡이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홍해 앞에서 쳤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또 지팡이를 들으면 뱀이 되고 놓으면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 모세를 사용할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지만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 가지고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 주지 않고 뭘 줬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뭘로? 지팡이로.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맞는 걸 가지고 해야지. 요즘 여러분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지팡이가 하나면 되겠어요? 그건 옛날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몇 년요?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 뭐가 찼을 때 지도자가 됐을까요? 때가 찼을 때. 오늘 여러분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때만 얘기하면 됩니다. 때. 여러분 손에 있는 때 밀지 말고 야를 보시면서 때만 얘기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에 뭐가 찼을 때? 때가 찼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무슨 때일까요? 복음의 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따라?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뭐가 차서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때가 찼을 때 보냈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그 새로운 시대는 바로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문,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자유함을 입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양식이 바뀌었어요. 양식이 바뀌었는데 자꾸
풀만 먹으라고 그러면 됩니까? 요즘은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자꾸 풀떼기만 뜯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양식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양식이 율법의 양식이 아닌 복음의 양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는 율법의 양식이 아닌 복음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 모두가 먹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양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복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먹고 있느냐, 종노릇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교우들이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뭘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은 율법의 때가 있고 복음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율법의 때가 복음의 때보다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의 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가이드의 역할은 하지만은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때를 따라 율법의 양식도 먹게 하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복음의 양식을 먹으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뭘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뭘로 도와주시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자,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타임입니다. 시간이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말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돼요. 헬라어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예, 속으로 따라 했는데 특히 참 순종을 잘 하시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일상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 점심 때 점심 먹는 시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못 주니까 그냥 찬물 많이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녁 때 식사하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 평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는 9시에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다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 평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변화의 시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중에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내 개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 시간이 무슨 시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입니다. 평범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크로노스, 즉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좋아해요. 왜?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역동적이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좋아해야지, 밋밋하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뭐 간식 먹고 그냥 뭐 풀 뽑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루 지나가고 또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런 평범한 시간을 좋아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꿈이 성취되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진행되고 뭔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와도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시간, 아침 먹고 회사 가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또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이게 교회를 관리도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런 일상 사업에 경영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풀타임 주부들, 뭐 아침 저녁부터 손에 짓무르기까지 설거지하고 뭐 이런 시간들, 늘 반복되는 일들, 지겨울 정도로 이 일들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아무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고, 설거지하는 거, 아침 먹으면 또 점심 준비해야 되지, 점심 먹으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지, 또 그다음 뭐 저녁에 들어오면 간식 달라고 그러지, 또 뭐 그다음 아침,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반복되는 생활들이 계속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자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자는 일상의 삶을 다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이에요. 다시예요. 다윗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양 칠 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형들은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몽둥이 하나 가지고, 이리가 오면, 곰이 오면, 사슴이 오면 그걸 다 물리치고, 뭘 보호했다고요? 양을 보호했어요. 그 양 한 마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윗은 한 번 더 왕이 되겠다, 뭐 지도자가 되겠다, 뭐 그런 걸 해보겠다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이리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아비의 양,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 아버지가 뭐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곰이 오고 이리 오고 사자가 오면은 그 물맷돌을 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맷돌 연습을 하고 쫓아내고 자기 양을 보호하고, 이런 일상의 삶,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뭐 소망도 없는 그런 하자는 귀찮은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양치고 물맷돌 던지고 하다가 골리앗 장군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가 평소에 물맷돌 하던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잘 살펴보세요. 평범한 다윗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골리앗이 왔을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게으름과 원망으로 보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평범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평범한 삶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삶,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윗이 외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시작.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발렛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도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히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써먹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무의미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것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올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의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 번째 평범한 시간이 무슨 시간? 크로노스. 이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카이로스. 평범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하나님이 임하는 변화의 때에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변화의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13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 시간에 요셉은 허랑방탕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고통의 시간이 오고 굉장히 안 좋은 어려운 시기 있지만 그 시간에 그는 인생을 배우고 애굽의 문물과 언어와 모든 걸 다 배우고 감옥에서 만난 정치인들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하다가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못하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요셉을 부른 겁니다. 요셉이 꿈꾸는 걸 해석해주고 이런 걸 늘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부른 거예요. 평소 그런 거 안 했으면 이런 때가 자기 때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를 불렀을 때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줌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새로운 때를 주시기 위해 마련한 순간이죠. 이 때를 주시기 위해서 그는 13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상의 삶 속에 성실하게 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내가 보내는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뒤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이런저런 걸어온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전에 김준홍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목사님은 빚이 져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주에서 젖소를 도입했는데 서류가 잘못되어 통관이 안 되고 농민들에게는 돈을 받고 손을 못 내주고 나니까 그걸 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 기,
사기꾼은 별거 아니에요. 약속 못 지키면 사기꾼이에요. 김준홍 목사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농민들에게 젖소해서 좀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통관이 안 돼가지고 돈은 받고 손은 못 내주니까 사기꾼이 된 거예요. 빚이 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옷을 벗김을 당하고 두드리 맞고 뭐 그럴 때 제가 만난 거예요. 저도 뭐 거기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때를 따라 간 것 같아요. 그 갔는데 때를 따라 갔는데 공교롭게도 또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쟁이 쫓아내는 일이 저의 주 임무였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죽 먹을 때였거든요. 좋을 때가 아니어서 죽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죽 먹고 하는 일은 오직 빚쟁이 오면 쫓아내는 일이, 제가 몸이 또 좋잖아요. 이러니까 빚쟁이 쫓아내는 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빚쟁이 오면 다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지금 우리 두레지 글로벌 아카데미 두레국제학교 지금 교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김혜민 선생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다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고 있을 때 제가 김준호 목사님 사모님 만난 거예요. 태어나고 내가 젖도 우유도 먹이고 하다 보니 벌써 저 교감이 돼가 있는 거예요. 만날 때는 알고 있나 내가 젖먹인 거? 모르지요. 모르지. 당연히 뭐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님 건경조 권사님이 참 우리 목사님 간증해 보면 막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늘 기도하시고, 사실은 제가 김준홍 목사님보다는 그 어머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살림하고 뭐 이런저런 거 뭐 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하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제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 부탁은 사실 김준홍 목사님 사모님도 잘 몰라요. 저한테만 은밀하게 한 부탁입니다. 청기누설이에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는 채군, 나보고 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도 안 갔을 때니까 채군. 내가 보니까 채군이 제일 성실해 보이는데 저 우리 진홍이 좀 맡긴다. 응? 옆에서 좀 잘 도와주라고.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뛰댕기는데 일이 뭐 되겠나? 그러니 좀 옆에서 잘 좀 해서 좀 도우라고. 그래서 뭐 그때 뭐 제가 돕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건데 뭐 내가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돕는 거는 빚쟁이 잘 쫓아내고 열심히 이제 보디가드 하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좀 우리 아들을 좀 잘 부탁하네. 그 부탁을 제가 듣고 뭐 열심히 살다 보니 그걸 잊어먹었어요. 제가 김준호 목사님 해외에 교회 만들고 해서 제가 해외 목회하러 가서 해외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한 20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을 부탁했는데 내가 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했을 때 제가 안식차 한국에 나왔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구리에서 마치고 동두천에 와 계시는데, 뭐 지금 시설들은 많았지만 그때는 뭐 국제학교고 숲속 창의대학교하고 수도원 그거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마을도 없었고.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또 이곳으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뭐 누가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모님 뭐 출타하고 나면 굶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밥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은 같이 제가 식모했다니까. 식모가 다른 거면 밥 해주는 사람이 식모지, 식남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을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해서 옆에 있는 거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떻게 있다 보니까 동두천 두레교회 담임이 되고 또 담임이 돼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여기 뭐 신광교회하고 뭐 합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일 벌리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힘든데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이건 시대에 필요한 일이다. 가야 된다. 막 제가 허락 안 하면 그냥 혼자 가실 것 같아가지고 또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남양만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용협동조합이 그 안에 있었어요. 신용협동조합에서 200~300만 원
빚 대출을 얻어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빚 가운데로 오다가 이곳 동두천을에 갔더니 30억 빚이 또 내 이름으로, 목사님은 은퇴하셨으니까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 사인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합하니까 110억이 또 내 이름으로 이게 또 사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빚 가운데로 시작을 해서 지금 빚 가운데로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빚이 아니라 빚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때를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담임 목사하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남양만에서부터 지렁이 키우고 렉스토끼 키우고 보리빵하고 국수공장, 보리빵, 콩나물, 돼지, 소, 닭 잡아서 안개하고 서울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거나 이런 거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그냥 제게 주어진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일상의 삶이 지금 와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루어졌구나. 때를 따라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기가 막힌 비전과 꿈을 목사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잘 뒷받침해서 앞으로 시대에 남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오늘 우리 신광두레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전진해 보실 수 있게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